오늘날 우리는 달력을 보면 이 모든 인류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갈라서 역사를 이해하고 있죠. 예. 전과 후로 갈라지는 시점, 이 애들이 모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계산법을 다 사용하고 이 달력이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기원전에는 그러면 어떤 시간이냐?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렸던 시간이 기원전입니다. 예. 그러나 그때 살았던 우리 조상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렸던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기록이 여러분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사렛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 것 같았는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기원 후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다른 것 같지만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게 같은 거예요. 기원 전에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올 것을 기다렸고, 지금 기원 후는 이미 한 번 오신 특정화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임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예, 예배자의 삶은 기다림의 사람이란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그 기다리는 그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기록이 신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이에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미 오심으로 역사의 종지부를 말라기로 딱 찍었어요. 그 신약 성경의 역사는 끝났을까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가운데에 있는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영적인 전투, 내 안에 여러분과 본인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가치관의 전쟁, 세상에서의 가치관의 세력 다툼, 그 이제 적나라한 기록이 성경에는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게 사도행전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신약 성경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는 끝나고 문이 닫히게 됩니다. 회개와 구원의 문도 닫히게 돼요. 그리고 각 개인은 이 육신의 인생이 끝남으로 그 문이 닫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이제 본문을 보면서 항상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항상 성경은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연결됩니다. 앞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 임할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걸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에 뭘 주냐면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죽음이라는 게 탁 찾아옵니다. 인간은 그렇게 다 죽어요. 이렇게 아무리 의사가 당신은 뭐 3개월 살 수 있어요, 암 때문에 6개월 살 수 있어요 해도 정확하게 죽는 시간,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의 시간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느닷없이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온갖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걸 이제 앞서서 설명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서바이벌 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뭔가를 훌륭한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게 사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핵심이 기도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뚱딴지 약간 이게 기도하는 거와 갑자기 이 불쌍한 가부와 불의한 하나님을 안 믿는 재판장과의 관계, 갑자기 비유가 좀 아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이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기원전을 살아가던 예수님 메시아 오시기 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세상이 너무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강대국에 시달리면서 또 안에서는 막 부패하고. 그래서 뭘 줬습니까? 말씀을 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요? 율법을 줬어요. 그리고 성전도, 여기 눈에 보이는 성전 줘서 가서 예배드리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기원 후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하고 이렇게 말씀이 읽히게 되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말씀으로 받게 되고 내가 또 참 보잘것없는 인간이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주셨잖아요. 근데 뭔가 좀 부족해. 2%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허공에 뭘 두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차이는 누구에게 하소연하느냐의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말씀을 뒤져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신실한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나서죠, 분주하게. 그리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가혹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팍 좋은 일이 터졌는데 매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원하는 시점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렇게 풀리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장로님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거의 없을 줄 믿는데 대형 교회 1000명이 넘는 교회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한 1000명이 넘으면 항상 성령 충만하고 뜨끈뜨끈하게 막 하나님 믿은 사람이 간증하고 그런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자기의 중보기도, 자기의 개인적인 기도를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기도, 어린아이 같은 따끈따끈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의 기도를 착착 들어주시거든. 어린아이가 막 때를 쓰면은 부모가 그냥 아주 그 사람이 다치는 거 아니면은, 애가 다치는 거 아니면 다 들어주잖아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이게 좀 민망하고 기복 신앙적인 그런 기도 제목인데 나쁜 건 아니죠. 뭐 아픈데 낫게 해달란다든지, 뭐 자녀가 어디 시험 보는데 좀 기도를 같이 해달란다든지. 그래서 떼쓰는 기도를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약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생활이 오래되고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잘 응답하지 않으세요. 자, 대학생 자녀가 또는 결혼한 자녀가 애처럼 떼쓰면 부모가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지치는 인생 상황이 많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할 때도 있는데, 또는 성숙한 기도를 하다가도 지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너무 지쳐버리면 기도도 나누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무실 앞에 기도함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텅 비었어요. 많이 지치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나 계시나? 아이고, 하나님 너무 바쁘신 것 같네. 아니면 이제 막 세례받고 이제 막 성령의 은혜 받고 뜨거운 사람들 필요를 채워주기에 너무 바빠서 내한테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으신가?
아니면은 나보다 더 시급하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돌보시기 위해서 너무 바쁘셔서 나는 후순위인가? 이런 모든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런 별의별 생각에 꼬리를 물고 기도의 능력에 대한 의혹이 일어나면 기도가 시들해지죠. 에이, 내 힘으로 해결하지 뭐. 하나님 바쁘신데. 그게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 제자들이 호기롭게 주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걷겠노라고 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제발 좀 깨어만 있으라 해도, 같이 기도하자 그래도 졸려서 식곤증 때문에 계속 잤잖아요. 기도 생활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낙심하게 될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예. 어떻게 항상 기도가 낙심하면 기도 못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우리가 이제 생각이 딱 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더 세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는데, 이 바울의 쉬지 말고 어떤 분은 24시간 숨기도 이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가 잘 될 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될 때, 그때 모아놨던 기도를 왕창, 내 기도뿐 아니라 교회 기도, 옆에 가족 기도 왕창, 오늘 기도빨이 서네 막 하시고 막 방언까지 하시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기도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에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것은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꾸준히 한결같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비가 오잖아요. 1년 강수량이 똑같다고 쳐요. 근데 요즘 기후변화로 한꺼번에 비가 왕창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나죠. 그 나머지는 또 막 비가 안 와요. 가뭄이.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비 오면 홍수 나고, 안 오면 또 가물어서 막 땅이 갈라지고 그 땅은 못 씁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적당하게 비가 올 때 꾸준히 비가 와주고 하면은 그 땅은 기름지고 오곡백화가 풍성해져요. 여러분, 기도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소리가 나오는 것은 전기 라인이 연결돼서 지금 소리가 나는 거죠. 와이파이도 있긴 하지만 와이어리스도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통로는 기도예요. 기도는 하는 기도, 아래는 기도와 듣는 기도 두 개 다 있습니다. 두 개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몸에서 피를 생성하는 것은 심장이 아니고 이 골수예요. 골수.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의사는 알겠지만 골수 여기서 피가 생성돼서 심장으로 가서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쫙 온몸에 혈관이 가서 이게 안 썩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 혈관이 기도예요. 기도. 혈관이 막히면 피가 안 돕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는 거죠. 썩어요. 냄새가 나요. 기도가 막히면 우리는 영적으로 썩게 되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제자들이 영적으로 썩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바라셨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잘 될 때는 기도할 수 있는데 안 될 때도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여기는 선한 우리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끈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신 분들이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잘해요. 꾸준히 하는. 저는 나이가 들어서 어릴 때는 우등상이 더 학교에서 잘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개근상 받은 애가 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뜻밖의 의지할 것 없는 한 가부를 통해서
악한 재판장에게 청원을 드리는 걸 이렇게 비유를 드셨는데, 여기에 강조점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괴롭히듯이 계속한 것을 강조한 거예요. 이 기도의 특징입니다. 한 가부가 자기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아주 하나님도 싫어하고 자기 유익에 따라서만 사는 인간이라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계속 거절했어요. 아주 나쁜 재판관이죠. 그런데 가부는 재판을 하소연할 때는 재판관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그러나 무시하고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그 가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또 한 면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자들과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세상이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을 주관하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마치 이 재판관처럼 그렇게 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인 환경 속에 세상 근세의 압박을 받으며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마치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냉대받아도 끈질기게 호소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듯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행동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불의한 이 세상에 실현되도록 마땅히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선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무기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고 기도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불쌍한 가부를 박대하고 무시했던 재판관처럼 우리가 행동에 나서면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한다고 누가 핍박합니까? 지금 미국에서 기도한다고 핍박하는 나라 많습니다. 지금 북한을 비롯해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4절에 악한 재판장이 가부의 하소연을 그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 우리가 기도해도 안 풀리고 이게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을 되는 거야. 내가 이 기도만 하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지? 이런 시간이 쌓이고 쌓인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 그 얼마 동안이 얼마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로 이렇게도 기도하시지만 언제 그게 해결될지 우리도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전 세계가, 교회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여전히 복잡해지고 악이 기승을 부립니다. 한국과 아까 우리 장로님 750만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있다는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외롭고 힘들고 차별받고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에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이민의 사회가. 요즘은 카톡이나 소셜 네트워크 때문에 많이 외로움이 희석화돼 가지고 정말 인생의 진지한 고민과 성령님의 터치가 없으면은 교회로 오기도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의 이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악한 정권이 70년째 강건히 이제 행구위까지 만들어서 버티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헛되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도 불의한 세상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세상이 더 악해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유, 기도해서 이게 뭐해 이거.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과 교회를 더 떠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종말을 치달으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세상은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더 혼란스러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우리 성도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또 해도 응답받지 않는 시간을
반드시 지나야 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끝까지 살아남는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이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밑바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넘어지지 않는 승리의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시인 세무엘 존슨은 위대한 일은 뭔가 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끈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 들어보셨는지 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 세상에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재능도 대신할 수 없다. 재능이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많다. 천재적인 능력, 천재 있습니다. 세상에. 천재성도 대신할 수 없다. 빛을 보지 못한 천재는 널려있다. 학벌, 교육도 대신할 수 없다. 이 세상은 교육받은 불황자들로 가득하다. 끝까지 밀고 나가라는 구호가 여태까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대통령까지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 이게 너무 먼 이야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우리 자녀도 방학을 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환영합니다. 세계적인 아이돌 가수를 배출한 한국의 유명 가수 출신 JY 그룹 박진영이 제가 그 짧은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이제 티네이저들 아이돌 가수 되기 위해서 많이 지원생이 있잖아요. 훈련을 시키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희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 즐거워요? 괴롭고 지겨워요? 질문하더라고요.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괴롭고 지겹죠. 지겨워요. 그러니까 박진영이가 이렇게 그 지망생에게 또 질문했어요. 여러분 누가 노래를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 매일 하는 사람이 노래 잘할까요? 전부적으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잘할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대답이 없더라고요. 박진영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노래 제일 잘합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년, 20년 지나가 보니까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은 반짝 별처럼 빛났다가 대부분 다 사라졌어요. 누가 지금 남아서 다 성공했느냐? 매일 그 지겨운 연습을 매일 열심히 꾸준히 한 사람이 유명한 가수가 되고 살아남았다고. 예. 여러분 운동을 한번 운동 한꺼번에 오늘 밥 잘 먹고 힘이 좋고 기분 좋고 날씨 좋고 해서 무거운 거 번쩍 들어올리고 그 다음 날 쉬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뭐든지 전문가가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악한 재판장이 속으로 아이고 귀찮아 이제는 가부의 원한을 한번 들어보고 풀어줘야 되겠네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데 그 전날 가부가 이 사실을 모르고 아이고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정말 이 바쁜데 도시락 싸가면서 가서 막 쪼르고 정말 창피한 일을 당해가면서 했는데 이제 그만할래 포기할래 했으면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석궁이 돌로 옛날에는 돌로 이렇게 정을 쪼아가지고 돌을 쪼갰잖아요. 지금 뭐 중동 국가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돌을 쪼개나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브에 딱딱딱 쪼갰는데 탁탁탁탁 쪼갰는데 때리는데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쭉 갈라지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0번을 망치를 내려쳤지만 돌에 변화가 없는데 101번째 하던 대로 똑같이 딱 쳤는데 쭉 갈라졌다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이 없으면 아유 내가 얼마까지 쳐야 되는 거지? 내 생각에는 한 이 힘까지 하면 한 20번 정도 치면 갈라져야 되는데 한 90번 쳤는데 안 갈라져요. 안 되는가 보네 이거 망치 끌로는 이게 안 쪼개지나 보다. 포기해버리면 다 헛수가 됩니다. 여러분 계란을 삶을 때도 똑같은 적용이 됩니다. 요즘은 뭐 이게 불 가스 전자 옛날에는 이게 나무 꺾어가지고 삭정이 꺾어가지고 불 떼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 해봤는데 그 화력을 잘 내야 돼. 화력 약한 화력으로 넣어봤자 물이 안 끓어요. 90도까지 물이 뜨끈뜨끈하다고 이게 계란이 잘 삶아지는 게 아닙니다.
100도를 넘어야 삶을 수 있어요. 그 임계점인데, 문제는 임계점이 언제 올지, 임계점이 언제, 어느 시기가 임계점일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그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딜레마. 예.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꾸준히 하기 힘듭니다. 저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미국과 나가서 우리 가정을, 또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지신 것도 있고 이루어져 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질 듯이 하다가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왜 포기해요? 히브리서의 이름이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이 특징이 제가 주목을 끄는 게 자기가 살아생전에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고 믿고 기쁘게 기도했다. 그렇게 또 살았다라고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딱 인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투입했는데 그만큼 탁 오지 않아도 계속 투입하는 사람이에요. 예. 세상의 방법과 다르죠. 예, 세상의 주식 투자 이런 거랑 완전 다릅니다. 이 믿음의 생활은. 아브라함이 뭐 여기저기 뭐 격가지로 아들 자식도 많이 낳았지만 나중에 적통의 믿음의 아들은 이삭이 한 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보다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한 것은 믿음의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통한 자손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가 살아생전에 하늘의 별처럼, 뭐 별은 무슨 별, 마당의 자갈보다 더 작은 한 명을 듣죠. 한 명. 그 하나님이 거짓말한 걸까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하늘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믿었지만 그가 죽을 때 땅이 뭐 있었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묻은 조그마한 몇 평 안 되는, 그것도 막 바가지 써가지고 산 막벨라 동굴 그 땅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 뭐 유대인들이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땅을 다 차지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그러나 아브라함이 낙심했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재판관에게 계속 거절당한 이 가부의 입장,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응답이 더디거나 없으면 거절당한 실망감 갖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특히 내 개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한 것, 선교를 위한 것, 세상의 하나님 공의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응답이 없어. 응답하셔도 나에게는 별로 좋은 게 없는데 실망해요. 그래서 혼란에 이르고 하나님이 계신가? 나가서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이신가? 나에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명심하셔야 돼요. 기원전의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를 너무 오래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배신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배신감, 실망감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원래의 본심을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기도의 집인 성전을 종교적 우상숭배와 장사꾼의 집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실 뭐 악한 가부와 재판장에 비유 우리 그냥 열심히 기도해라라고만 하면 심플한데 마지막 말씀이 우리의 뒷목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뒷목을 끌어당겨요. 내가 다시 올 때에,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이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 무엇으로 판가름해? 기도를 계속하느냐 못하느냐, 이걸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속히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또 착각을 합니다. 속히란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 내 인생에 살아서 기도 응답을 듣는다는 이야기구나. 여러분, 이걸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오늘 응답될 수도 있지만 우리 살아생전에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 인생과 내가 활기가 있을 때, 내 젊었을 때, 내 육신의 정욕을 마음껏 쓸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내 인생의 타임테이블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 생각하며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의 믿음이 있으면 이 땅의 시간만 계산하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낙심을 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서 다시 올 때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한탄이시고 걱정이시죠, 걱정. 예. 믿음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시점에 뭔가를 행하시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점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개인의 소망도 기도하세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라고 한 것,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루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믿음의 제자구나, 네가 바로 믿음의 제자다 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